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주님 없인 살 수 없었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님 없이는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주님 없이는 올 한 해 살 수 없었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님 없이는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우리 가정에서 살 남지 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없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아시는 우리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다스리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송년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묵은 죄들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보여 모두 사함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에 모든 죄악들이 사함 2021년 새 출발할 수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가 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내 계획,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속도를 조절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금년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별세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코로나로 유난히도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헤롯 시대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주님께서 코로나로 우리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과 영광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올리는 이 귀한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옵시며, 이 시간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 집중케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동행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코로나에 갇혀 지금도 매우 힘들고 단절된 삶의 연속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염려가 되고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심이며 오늘이 있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세임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순종의 길을 걷는데 끝까지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물어가는 금년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 느끼는 귀한 시간 갖게 하옵시며,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주관하시고 보장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김포한신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와 구제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성도님이 마음을 모아 합력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오니 흔들림 없이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여정이 오니 말씀과 기도가 내 마음의 등불이 되어 온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새 힘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간 잘 극복해 하옵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한우에게 신실하신 주님 의지케 하시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휘자님의 주님 찬양 기쁘게 흥명하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822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성도들을 초청하여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왜 본인이 고난을 만났는지, 고난을 만난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한 다윗이 그 고난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과유불급이고 욕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반부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주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면서 오늘처럼 다 전하지 않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전하는 것도 나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2020년 코로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금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돌아보면서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송년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먼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나를 끌어내주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끌어냈다, 여기서 끌어냈다는 것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다윗의 차한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을 인생의 말년에 썼거든요. 인생의 말년이라면 다윗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깊은 우물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으로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을 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바둑을 보면 두 수, 세 수를 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내사 해결해 주셨는데 꼭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증거를 오늘 1절에서 찾아야죠. 내가 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다윗이 1절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다고요.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왕이라면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윗처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진짜 다윗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증거로 다윗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들이 살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 다윗처럼 그 중심에 내 인생, 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저는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 인류학자 중에 유발 하라리가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래는 유발 하라리가 예측한 대로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또한 21세기 21가지의 재현 나오는 책마다 수백만 부가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앞으로 이 인류는 유발 하라리의 미래 예측처럼 될 거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는 진화론자거든요. 그리고 신은 죽었고 인간이 신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이 신이 되어가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이런 AI,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게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진화론의 대표적인 학자 유발 하라리의 이론이 다 예측 불가능한 정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유발 하라리를 막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유발 하라리 같은 인류학자의 예측도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겸손히 낮아지게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높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넌 다윗은 봐보십시오. 오늘 2절에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요? 다윗은 세상의 의술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침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세상의 의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절대로 의술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술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고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의술을 더 의지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의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술보다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를 더 봐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응답을 못 받느냐, 이런 물음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2절에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 기도의 제목, 내 기도의 문제보다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더 작아버려. 절대로 그 문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하나님은 더 커져가고 내 문제는 더 작아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코로나가 주는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이 더 클 때 이 코로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보다 코로나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저는 응답받지 못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하는 내 문제가 내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는 경우는 응답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기도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제목일지라도
그 기도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게 믿어졌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를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가 하는 일보다,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보다 내 하나님이 더 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보다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더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내 설교를 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예배를 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일보다도 내 하나님이 더 클 때 그 예배가 겸손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보다도 그냥 내 일이 더 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짓고 기도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기도의 제목보다 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커야만이 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이 만난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3절에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요? 이건 뭔 의미입니까? 다윗이 살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꼭 하나를 더 봐야 된다. 다윗은 여기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3절에 나오잖아요. 앞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그렇잖아요. 다윗이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자기의 영혼이 음부의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여기서 생명이 살려서 좀 더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수월의 음부에 내려가 버린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이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올지라도 내 영혼이 수월의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받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내 영혼을 소홀히 해버리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여하튼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또한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수월의 음부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이게 주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다윗은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초청을 오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전도해라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내 가슴에 뜨겁게 역사할 때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윗처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을 오늘 보니까 주의 성도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연결시키고 있네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의 성도들이 거룩한 믿음을 따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의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는 정말 거룩한 길을 가면서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저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들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직분들을 주셨을까요? 이 직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라고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만약 내가 직분의 무게가 항상 연초에 청지기 임명 예배를 받잖아요. 직분을 받잖아요. 이 직분의 무게가 크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라는 그 부담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부담감은 항상 좋은 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가 뭐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성도님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 부르라. 왜냐하면 목사도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장로님도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이 없는 자가 호칭으로 성도가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거룩을 따르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는데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담임 목사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들 봐보십시오. 부흥도 되고 성공하고 막 유명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가 되지 못해서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크고 막 집회도 하고 근데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에 실패해가지고 여자 문제, 금전 문제 또 뭐 명예 문제 이런 부분에서 주의 성도가 되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국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정의 문화입니다. 정의 문화. 그래서 뭐 저 같은 담임 목사가 뭐 실수했다고 뭐 좀 뭐 이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막 교회가 그러지는 않아요. 정으로 감싸. 그러나 저는 본질은 뭡니까? 주의 성도.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목회를 하면서 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목회자이기 전에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받은 직분들 또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성도가 되어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신의 메시지는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후배 목사들, 우리 한별 목사님, 항승재 목사님한테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설교를, 메시지를 전할 때는 꼭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참 잘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5절이 그거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고, 이게 다윗이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저녁에 울음은 다윗이 고통받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새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메시지죠. 응? 자기 인생에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은 이렇게 하나만 보면 안 돼. 또 하나를 봐야죠. 어떻게 그러면 저녁의 울음이, 저녁의 고통이 아침의 기쁨, 아침의 구원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느냐? 5절에 설명하잖아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서 노여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잠깐이 안 붙어 있으면 심판이 됩니다. 근데 앞에 잠깐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만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잠깐의 책망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평생 영원히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지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잠깐하고 평생이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5절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잠깐의 책명을 거부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생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잠깐의 책망이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잠깐의 책망을 주면서 마음을 찔리게 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조 목사가 오늘 또 나를 때리네,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한평생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잠깐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한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까지 놓쳐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코로나 재앙, 인생의 전체를 보면 잠깐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조차도 잠깐 스쳐가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 전체 속에 지금 코로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진짜 잠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절대로 코로나 재앙이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잠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난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 잠깐이 될 수 있죠. 이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체로 보면 코로나 재앙이 잠깐인데, 이 코로나 재앙의 이 잠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금년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영식 목사가 만난 하나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금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정말 다윗처럼, 정말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처럼 저도 코로나를 만나다 보니까 야, 목회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진짜 뼈저리게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더라고요.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금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인생이 안 될수록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인생이 안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금년에 내가 만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잖아요. 이 중단된 상태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오늘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구원의 은총, 그건 중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구원의 은총, 그건 멈춤이 없. 다른 건 다 멈췄습니다. 다른 건 다 교회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평생에 주시는 구원의 은총, 우리의 영혼을 음부의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중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활동이 멈췄지만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하나는 뭔지 압니까?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 이렇게 저처럼 개척교회에서 18년, 19년,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저에게도 매너리즘이 있었습니다. 매너리즘. 그러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를 개척했던 개척 목사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개척 목사잖아요.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본당에 있는 예배위원들만 놓고 보면 개척교회, 처음 개척했던 개척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개척 목사의 DNA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정말 뼈를 묻는 심정으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그 개척 목사의 DNA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가 이렇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이상하게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진짜 지금 이 본당에 있는 숫자 보면 개척교회 목사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개척교회 DNA가 살아나요. 이 개척교회 DNA가 살아나니까 막 예배가 막 절실해지고 절박해지는 거예요. 막 예배가 막 간절해지고 목회가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DNA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아마 부목사님들이 요새 너무 귀찮을 거예요. 예배를,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막 이것이 간절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정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이 영상을, 이 음향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은혜 받을까? 막 부목사님들을 너무 귀찮게 합니다. 속으로는 짜증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착해요. 저는 막 개척교회 목사 DNA로 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까 막 우리 부목사님들을 귀찮게 하는데 얼굴에 짜증 한 번 안 내고 그걸 다 받아주는 걸 보면서 내가 참 금년에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제가 개척 목사의 DNA를 회복해서 이 목회의 절실함, 예배의 절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목회 후반기를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주의 성도님들에게도 다윗처럼 또한 저처럼 코로나를 통하여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진짜입니다. 지금은 힘들게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잠깐의 책망, 이 잠깐의 하나님의 책망의 시간에 정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 한평생의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책망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마지막 예배잖아요. 오늘 5절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이제는 좀 잠깐의 책망으로 끝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평생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 다윗의 5절의 말씀이 정말 2020년에 이루어지고 2021년까지 이 뒷부분 하나님의 평생의 은총만이 이어지게 해달라. 이 가정에서나 모든 곳에서 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2020년 이 송년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내 문제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클 때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어떤 제목보다도 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고 해결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금년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는데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도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재앙 인생 전체로 보면 잠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잠깐의 책망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한평생 주시는 영원히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코로나는 금년의 잠깐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들의 삶에 영원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상욱 지휘자님 특송해 주실 때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갈 길 멀고 하면 깊은 길 되신 주 저 분향 집을 향해 가는 길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역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마지막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들이 주의 성도로서 한 해 동안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봉헌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봉헌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성도의 본분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주의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포안신교회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중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의 은총을 사모하는 영혼들입니다. 선교와 구제가 잠깐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도록 이렇게 매주 헌금 시간에 특송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지휘자님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전하는 소식을 정말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오늘 2020년 교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회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바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또 매년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금년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고 내년에는 또 새롭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복이 있고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됨으로 열매 맺자. 아멘. 내년에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온 말씀으로 준비를 했고 금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했고 송구영신 예배 때 2021년 교회의 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이네요. 정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진급 예배가 부서별 비대면으로 드리는 참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학교 신앙이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요 목요일 11시 30분부터 금요일 12시 30분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가정에서 꼭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요. 새해 기도문 직접 적어서 줘도 되고 온라인으로 제출해 줘도 되고 또 말씀 카드는 못 나오신 분들에게는 가정으로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청지기 예배가 비대면으로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청지기 임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정기당의 기부금 영수증 다음 주 말씀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자 그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월 추천도서는 CJ 루이스 정말 기독교 중에 최고의 저자죠. 기도의 자리로. C.S. 루이스도 그럽니다. 어떤 세상의 문제보다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 더 크게 믿어져야 된다. 이게 C.S. 루이스 기도의 자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금년 마지막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다 이처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 문제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게 믿어져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 이 코로나 재앙이 잠깐의 책망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